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소영과 함께하는 나나우셋 데칼로그로 살기 첫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번 임소연 씨한테 감사를 드렸지만 그 로마서로 살기를 우리 임소연 씨 덕분에 정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치게 된 것, 또 정리할 수 있게 된 거는 우리 소연 씨가 옆에 계셨기 때문이라고 아닙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네. 이제 데칼로그로 살기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네. 어떤 분들이 그럴 거예요. 데칼로그가 또 뭐야? 그렇죠. 데칼코마니? 데칼로그. 그래서 뭐지? 네. 네. 그래서 그 데칼로그가 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칼로그는 그리스어입니다. 뭐 히라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리스어로 열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데카입니다. 그리고 로고이라는 것은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해서 데칼로그라는 것은 10가지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걸 이제 십계명으로 번역을 네. 했지요. 네, 그래서 데칼로그 10가지 말씀, 십계명 이렇게 같은 뜻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씨, 십계명 얘기 많이 들으셨죠? 교회 다니셨죠? 그렇죠. 네. 십계명에 대한 느낌이 어떠세요? 보통 십계명 하면은 이제 잘 지켜야 될 것 같은 네, 느낌과 그리고 이렇게 오히려 지금은 제6이 뭐였지? 제8이 뭐였지? 헷갈리는데 그 유치부나 뭐 이런 이제 중고등부 때 오히려 막 제1은 제2는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더 잘 맞아요. 열심히 외웠었던 기억이 나는데 십계명 하면 제일 먼저 딱 드는 생각은 이제 아무래도 그 출애굽한 그 모세의 그 지팡이로 이제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런 이제 이미지가 그렇죠. 떠오르게 되죠. 시내산에서 네. 구름이 꽉 끼고 뭐 천둥 번개가 치고 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산 밑에 다 그 대기하고 있고 그 산 위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의 육성으로 네. 십계명을 주셨죠. 선포하셨잖아요. 네. 1계명은 뭐다, 2계명, 네. 뭐 3계명 그래서 그러니까 듣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 그 경외해서 두려워서 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 달라고. 근데 어쨌든 그 십계명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직접 육성으로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거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아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헌법과 같은 아주 중요한 법이고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잘 지키고 살면은 받는 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서 그 받는 복에 대해서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육성으로 들려주신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 십계명을 지키고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완전한 사랑의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을 대표자로 모시고 사는 새 사람들도 십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사랑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데칼로그 십계명이 무엇인지는 무엇일까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담은 그 교회의 이름을 살펴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그 언약궤, 뭐 궤라고 이렇게 있죠. 상자 안에다가 두 돌판 놓고 또 그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이렇게 놓고 이제 그걸 메고 다녔는데 제사장들이 그 십계명 두 돌판을 넣은 궤를 부르는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바로 그 세 가지가 그 십계명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 십계명 돌판을 담은 궤를 상자를 언약궤라고 합니다. 이건 들어본 것 같아요. 언약궤 많이 들어보셨죠? 언약궤.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언약궤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뜻은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담겨 있는 십계명이 바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름을 언약궤라고 했고, 두 번째로는 또 그 상자를 우리가 법궤라고도 했어요. 법궤. 네. 이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법. 그렇죠. 네. 그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십계명 돌판을 담고 있는 궤를 법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거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증거궤는 좀 못 들어보신 것 같죠? 네. 예. 이 증거궤라고 하는 것은 그 십계명이 돌판에 적혀 있는 십계명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증거하는 궤다. 증거하는 돌판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증거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칼로고 십계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고 바로 언약궤고 또 법이고 법궤고 또 언약을 증거하는 증거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세 사람들이 데칼로고 십계명대로 살면 어떻게 되나? 어떤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나?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너 십계명 안 주면 혼난다 하고 심판을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고 네. 그런 목적도 있지만 네. 첫 번째는 그 십계명을 잘 지킬 때 네. 우리한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데칼로고로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데칼로고 십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어떤 복을 받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복을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멋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주고 잘 지키면 많은 복들을 주시겠죠. 많은 복이고. 네. 그러니까 왜 십계명을 안 지키고 살면 많은 복이 못 받고 사는 저희가 거죠. 놓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데칼로고 십계명을 지키면 구체적으로 내가 받을 복이 뭔지 잘 헤아려보고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오늘 이 시간이 네. 되게 좋은 이유가 사실 살면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네.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지는 굉장히 그냥 막연하게 네. 그래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지켜야지 네. 라는 생각만 있지 현실에서는 잘 적용을 하면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송교사님 말씀대로 이 십계명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저희가 네. 학습하고 나면 네. 좀 더 삶에서 적용하면서 더 많은 복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네. 기대가 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네. 자, 우선 첫 번째. 그러면 데칼로고 십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첫 번째 받는 복은 무엇이냐? 저 소연 씨, 네.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싶으세요? 죄 안 짓고 네. 자유롭게 살고 싶으세요? 네. 그렇구나. 이 데칼로고 십계명이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야고보서 1장 25절에 말씀이 있는데 네. 우리 소연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 네. 여기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율법을 가리켜서 자유하게 하는 그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그 율법이 또 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완전한 율법, 이 십계명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명하면은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네. 뭐 억압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그렇죠. 느낌을 그런 갖는 이미지를 분들이 또 있죠. 갖고 있죠. 예. 네. 근데 의외로 이 데칼로그 십계명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어디로부터의 자유냐?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 자유를 주는 예를 한번 제가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차로에서 자동차가 다니는 그 차로에서 저희들이 자유롭게 다니려면 그 차로에 있는 중앙선 그리고 또 신호등 네. 이런 것을 잘 지키면은 저희가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도로에 네. 중앙선이 안 그어 있고 신호등이 만약에 없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완전 난리가 나겠죠. 막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예. 막 사람과 차가 다 막 혼재되고 네. 막 엉망진창이 될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서로 먼저 가려고 그냥 사고도 하다 굉장히 보면 많이 일어나고. 사망 사고가 네.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제 중앙선을 만들었고 그 후에 사고가 확 줄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네. 바로 이 중앙선과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역할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중앙선과 그 신호등을 날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의 것 없죠. 같죠. 네. 이제 저것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내 생명을 지켜주는 중앙선과 신호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이런 것처럼 그 중앙선과 신호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하게 그 사고로부터의 우리의 생명의 안전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 데칼로그 10계명이 주는 또 아주 중요한 그 기능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뭐 구체적인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네.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바로 이 데칼로그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칼로그 10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네.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마태복음 22장 네.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소연 씨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게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둘째 되는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째 계명은 우리 데칼로그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적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려면 우리가 그 10계명에 있는 1계명부터 4계명을 행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둘째 계명은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마지막 10계명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 10계명의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지키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그 방법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데칼로그 10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때 우리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는 것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네 가지 행동을 할 때 하나님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은 우리가 10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를 사랑하고 네. 또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도적질하지 않고 말고. 도적질하지 네.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네. 또 남의 집을 탐하지 않고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지킬 때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 우선 부모부터 사랑해. 야, 이게 뭐 하나님이 주신 그 아주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법이니까 네. 정말 우리 인생을 잘 살펴서 만들어 주신 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소연 씨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거를 가장 염두에 두세요?
나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네. 그렇죠. 제 1계명. 일계명. 네. 하나님이 그 일계명을 무척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네. 그 나라들이 성경에서 보면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첫 번째 이유가 네. 그 일계명을 어겨서 그래요. 다른 다른 신을 신을 섬기고 바알신이나 네. 아세라신이나 뭐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는 그런 엄청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영원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 이웃을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하게 살고 싶죠. 그렇죠. 네.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좀 예.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싶죠. 살아야 되죠. 예. 저희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거룩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근데 방법이 뭐지? 자꾸 좀 막연할 때가 있어요. 또 뭐 의롭게 살아, 의롭게 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 또 선한 일을 해라 하는데 그런 구체적인 바로 기준이 바로 우리 데칼로그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7장 12절에 말씀이 있는데 소연 씨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네. 율법 계명이 네.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대로만 행하면 네. 우리도 그 율법이 갖고 있는 그 내용대로 의로워지고 또 거룩해지고 네.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데칼로그 그 10계명을 지키는 아주 큰 또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네. 로마서에서도 나왔던 성령님이 또 예. 네. 여기에서도 나오시죠? 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뭐 10계명하고 성령 충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오히려 반대 개념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성령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막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성령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 아니야? 율법은 성령하고 반대되는 개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 말씀과 성령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성령은 말씀 없이는 역사 안 하십니다. 말씀 없는 곳에 성령 없습니다. 말씀 있는 곳에 성령님이 성령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10계명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성령이 우리한테 쑥 오십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10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성령은 더욱 충만해지십니다. 그래서 소연 씨나 저나 또 여러분들이나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데칼로그 10계명을 내 삶 속에서 실현하는 노력을 해보십시오. 네. 성령이 늦더없이 그냥 찾아오십니다. 아,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게 됩니다. 자, 성령은 죄송합니다. 신령한 법이므로 세 사람이 데칼로그 10계명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과 말씀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역사하십니다. 말씀 없는 곳에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 있는 곳에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원하십니까? 데칼로그 말씀을 잡고 행하십시오. 로마서 4절에 말씀이 있는데 네. 소연 씨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마서 7장 14절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네. 율법이 신령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은 성령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가? 육신에 속하여 육신을 쫓아 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만 쫓아서 행하면 성령 충만할 텐데 육신을 쫓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로마서 공부할 때도 네. 갈라디아서 그 5장 네. 16절 18절을 읽었는데 바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이 그 육신과 성령의 관계를 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육신과 성령이 서로 왜 대적한다고 할까요? 뭐를 놓고 대적하는 것 같은데, 그죠? 아무래도 이 율법을 가지고 예. 서로 대적을 하겠죠. 예.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켜야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네. 마음속으로 하는데 몸은 딴짓을 하고 있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적한다고 말씀에서도 예. 나와 있는 것 같은. 예. 네. 그렇죠?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그래서 항상 이 말씀 안에서 저희가 그 로마서 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저희가 구해야지만 네. 죄를 누르고 예. 저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것이 육신과 성령이 서로 대적하고 있다. 육신에게 져서 우리가 져서 죄를 범할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것이 이 둘이 서로 육신과 성령이 대적한다는 것은 바로 육신과 성령이 그 데칼로그 율법을 놓고 서로 대적을 한다는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육신은 성령을 아주 데칼로그 10계명을 못 지키게 방해하는 그렇죠. 거겠죠. 방해하고. 네. 또 성령은 데칼로그 10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키게. 인도해 주시는 네. 거고요. 예. 그래서 이 육신과 성령이 10계명을 놓고 서로 대적하는데 우리는 성령 편을 들어야 된다. 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10계명의 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와, 오늘 우리 데칼로그 10계명에 대해서 이게 10계명이 뭔지, 네. 10계명이 그 담고 있는 교회에 따라서 언약계요, 법계요, 준거계요. 네. 그래서 데칼로그 10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믿는 백성이 맺은 언약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야 되는 법이고 또 그 언약을 증거하는 바로 증거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10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여기서 5가지, 4가지군요. 4가지의 그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한번 복수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첫 번째가 어떤 복을 받죠? 10계명을 지키면은 첫 번째로는 예. 저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예.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네, 아멘. 두 번째로는 데칼로그대로 살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게 됩니다. 예, 아주 구체적으로 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네. 거룩하고 예. 의롭고 선하게 살게 되고 아멘. 마지막으로는 네. 저희가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 이 데칼로그 10계명이 주는 4가지 복이 네. 엄청난 것 같으네요. 그래서 4가지 복 중에서 어느 복이 제일 좋으세요? 저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게 네. 굉장히 마음에 탁 와닿습니다. 제가 요즘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가 봐요. 네. 저는 뭐 다 좋은데 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네. 그 방법대로 살면 되겠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복이 또 가장 큰 복이 아닌가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그 데칼로그 10계명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인데 항상 뭐든지 첫 번째가 네. 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것 오늘 같아요. 또 네. 서현 씨하고 같이 첫 시작을 아주 잘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제 둘째, 세 번째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다음 두 번째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네. 이 데칼로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또 저희에게 좋은 피드백 같은 거 해주실 분들은요 그럼. 댓글로 나눠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전화도 좋습니다. 네. 전화번호 밑에 남길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